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초보 운전할 때 어땠습니까? 긴장했죠? 예, 두려워하고 사고도 나고 어느 때는 차를 그냥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운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죠. 초보 운전 딱지를 3년, 4년, 5년 계속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운전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에 긴장이 있었나? 두려움이 있었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아예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익숙해지면 다시는 초보 운전에 긴장과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익숙해지면 초보 운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말 시켜도 대꾸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내려서 받아야지. 어디만 봤어요? 어디만 봤죠? 앞만 봤어요. 앞만.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익숙해지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죠. 옆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죠. 뒤만 봅니까? 하늘도 보죠. 지나가는 사람 왜 저 옷 입었나? 별걸 다 봅니다. 예, 그러다 뭐도 봐요? 휴대폰도 봅니다. 휴대폰만 봅니까? 어이구 졸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일어나는 사고가 있죠. 졸음 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는 게 운전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 단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참 새로웠죠. 신선했죠. 긴장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상황도 똑같은데 새로워요. 길도, 지나가는 사람도, 자연도 똑같은데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황홀하죠. 아, 석양이 저렇게 아름다웠었구나. 야, 개나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네. 한여름에 나뭇가지들이 막 바람에 팔락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들려요. 참 희한하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가정에 들어와도 새롭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새롭고, 예?
그렇게 관심 없던 어떤 것들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어했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예배는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예배는 좀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은혜, 영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경험할 수 있냐? 종교적으로 이들이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뭐 찬양이나 설교나 어떤 기도나 웅장한 건물이나 연주를 통해 그런 감정적인 것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은혜를, 진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 제가 하는 말을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생명까지 줄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 죄인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만약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처럼 희대 사기극을 벌인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5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 밥이 됐어요. 참 악랄한 로마 황제 네로는 심지어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태워 죽였어요.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으면서도 예수 외에 구원자 없다고 말했겠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자 없어요. 생명을 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 구세주를 만났는데 내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닌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 없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예수 외에 구원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암송하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 위에도 이 땅에도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바뀌는 거죠. 안 바뀌면 비정상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자아를 쫓아가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를 믿었느냐, 더 나아가 예수를 만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도 만나지도 못한 분들이 그저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지새끼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힘든 곳에서 선교를 했으면 말라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있으면 다 먹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라. 충분히 못 줘. 아들 것을 남겨놨대요. 아들 것.
말라위에서 이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렸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작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온 거죠. 회개가. 이 사건이 그냥 회개하다 보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야, 나는 너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너는 네 새끼 먹이려고 그거 떼어놓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을 다 끊어버리고 먹던 밥도 끊고 하루에 한 끼 먹고 100일을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어요? 고쳐주죠. 그곳에서 교회를 600개 세우고 의료기관까지 세우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진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냥 냄새만 맡은 거예요. 배가 고픈데 시시코너 같은 데 가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저거 냄새가 너무 맛있다.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 거듭났다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남자를 6번이나 바꿨어요. 능력자예요. 돈이 많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많든지, 응? 정말 이쁘든지, 가문이 좋든지, 그 인생의 목마름을 7번째 남자 통해서 해결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끝없이 쫓아가고 여러분 끝없이 바꿔가는데 만족이 없어요? 속에 누구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없으면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 만나고 물도 안 기르고, 중동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수치스러워서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구세주 만났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나면 어떤 갈증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 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안 변할까?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5년 10년 가면 고치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이 길들여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왜 생각이 바뀌죠? 삶이 왜 바뀌죠? 예? 그 영혼의 중심에 가치관이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바뀌려고 엄청 은혜를 사모하고 쫓아왔습니까?
제가 가슴 아프게 지금도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우회를 인도했는데 금식도 해요. 이분들이 기도하면 몇 시간도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돈이다. 끔찍한 감동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한몫 주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지금 믿으려고 하는 분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분의 마음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대요. 5년, 10년, 20년 달려왔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영혼의 상태도, 삶도, 예배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첫사랑 해보셨어요? 만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만나러 갈 때 기분 좋죠. 사랑을 안 하나 보네, 이 친구가. 준비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저 뒤에 계신 분 만나러 갈 때 그냥 바지 데리고 막 와이셔츠 데리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째져요, 째져. 막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유숙 씨 만나러 가는데 너무 째져요. 지금도 째져요? 60이 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의 순수함, 간절함, 기대감 없어집니다. 마치 초보 운전 딱지를 뗀 운전자가 운전에 대한 긴장,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종교행위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냐? 감동이 없네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드러나면요, 이 속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겠습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고 내 폐부를 찌르는, 내 영혼의 밑바닥을 뒤집어 흔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신앙 위기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냅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깎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몇 시간을 달려갔는데 못 만나는 것처럼 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때는 휴대폰도 없잖아요. 집에 전화하면 잘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왜? 아유, 절 싫어했거든요. 그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나, 어디가 아픈가 막 한절부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그분을 못 만나. 준비는 잘해요. 내가 못 만났네. 그럼 어떻게 돼? 가슴이 찢어져야죠. 내가 왜 못 만나는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참 대단해요. 일주일이면 약 6일 정도? 5일 정도 와서 기도를 하셔요. 1시간도 하시고 2시간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큰 교회 권사님이셔요. 교회가 좀 멀다고 기도처를 찾았는데 마침 여기서 기도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어느 날은 차를 마시면서 같이 장안간 기도했어요. 희한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막 제 영혼에 힘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뭡니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은 뭐죠? 뭐가 바뀐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한 집단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책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누굴 죽입니까?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병들면 안 돼요.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그 병이요, 자기 의를 쫓아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짓을 해요. 말로는 성전에 와서 뭐 예배 드리고, 예?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정의를 드리면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철저히 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했어요.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구 예배를 받았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죄인의 태도로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내 예배와 봉사가 왜 이러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참 심각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촛대가 옮겨지면 끝입니다. 내가 너 안 쓰겠다. 네 가정 안 쓰겠다. 우리 교회를 안 쓰면 끝이죠? 끝이에요. 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요, 가슴을 치면서 외쳤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교회를 폐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예배 드렸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났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영혼의 태도가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입술이 바뀌고, 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면 올수록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아주 도도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할 바에는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겸손히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수록 자기 의와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 태도를 유지하면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는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부귀와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